은혜로우신 아버지,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우리들이 정말 겸손함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경고로 우리들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의 신앙을 깨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아시는 대로 우리 캠프 중이라 참 좋았습니다. 오늘은 아마 더 좋을 겁니다. 가보면요. 너무너무 한 분 한 분이 정말 너무 좋아하세요. 예,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참으로 오래간만에 또 한번 보게 됐는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그렇게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안 가려고 그럴까? 오기만 하면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난 그렇게 행복한 모습을 처음 봤어요. 예,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행복해하시고 주 안에서 정말 그런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저는 오늘 인사는 못 드리고요. 바로 설교 제가 예배 마치고 나면 좀 바로 다시 올라가야 되니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요한일서 2장 지난주에 보았던 본문 가운데서 따로 조금 더 우리 깊이 생각해 볼 말씀이 있어서 18절 19절을 다시 한번 두 절만 보도록 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예. 마지막 때에 대한 아주 정말 하나님의 어떤 우리를 깨워주시는 그런 말씀, 경고성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교회가 참 어렵고 힘든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성장이 멈추고 감소 추세, 또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는 그런 시대. 신학교에 가봐도 헌신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학생은 많은데 헌신자는 많이 찾을 수가 없고, 특히 젊은 세대가 교회를 외면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세대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가 더 이상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 시대에 대한 어떤 조사들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예전에 보았을만한 그런 내용인데 2014년도 자료입니다. 중앙일보 기사를 여러분들에게 하나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제목은 교회에서 교회 학교가 사라지고 있다예요. 교회에서 교회 학교가 사라지고 있다. 한국 내 최대 교단 중 하나인 예장통합이 지난 2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예장통합에 소속된 전체 교회 8,383개 중 영아부가 없는 교회 비율은 무려 78.5%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 80%에 가까운 교회가, 전체 중 6,580개의 교회에서 영아부 주일학교가 운영되지 않고 있고, 또 유아부가 없는 교회가 77.4%, 유치부가 없는 교회가 51%, 1학년에서 3학년 부서가 없는 교회가 47%, 4학년에서 6학년 부서가 없는 교회가 43%, 중등부가 없는 교회 47%, 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48% 등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거의 절반 이상의 교회들이 교회 학교가 없다는 거죠. 성인들만 모이고 고령화돼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세대인지, 신앙을 바로 우리가 전수하지 못하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가나안 이후의 세대, 그 출애굽을 하고 광야 세대를 거쳐서 요단을 건넌 이후에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잘 압니다. 사사 시대와 그 혼란의 시대들, 그 다음에 정말 바벨론 포로 시대라든 등등 너무나도 어려운 세대들이 신앙을 제대로 우리가 전수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 날 예배를 마치고 나서 우연히 우리 어와나를 잠깐 생각하고 듣게 되었습니다. 수요 예배를 우리가 성인들이 여기서 드리는 동안에 어와나는 바로 옆에 방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와나에 참여하는 아이들의 숫자가 이전에 비해서 약 3분의 1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학교가 그렇게 줄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날 가보면 교회 학교의 아이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와나의 참여도가 3분의 1 정도 수준이다. 3분의 1 조금 넘는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안 오는 걸까요? 부모가 안 보내는 걸까요? 어원화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스스로 올 수 있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지금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신앙생활 신경 쓰지 않는다는 하나의 반증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안 보낼까? 귀찮아서. 교회 가는 게 귀찮으니까, 복잡하고 바쁘니까, 다음날 학교 가는데 아이들이 피곤하니까. 예전 아이들은 안 피곤했는데 요즘만 피곤한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우리 교회에 많은 부서들이 있는데 키ds2 중등부, 고등부에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 중에 부모님들이 리트릿을 못 가게 하고 혹은 성경 공부를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알고는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왜 못 가게 할까요? 이유는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이 그룹에서 선생님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 집안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엄마 아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게 알려지는 게 싫다는 거죠. 창피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리트릿을 못 가게 하고 성경 공부를 못하게 하는 분들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라면 부모가 회개하고 바뀌어야 되는 부분 아닐까. 그러나 부모가 고치기보다는 아이의 신앙을 막는 쪽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전체는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는 목사의 입장으로 저는 다음 세대에 대한 우려가 참 많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 글쎄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저는 분명히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 저는 다음 세대에 대해서 솔직히 두렵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신앙으로 키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사실 저희 부모님 세대는 자녀들을 위해서 산기도를 하고 철야기도를 하고 새벽기도를 하면서 눈물로 기도한 세대, 그 열매로 저희들이 복을 받고 오늘과 같이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의 어머니들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목 놓아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밤을 새며 기도하는 어머니가 없다라는 거예요. 먹이긴 더 잘 먹이죠. 더 좋은 학교 보내죠. 여러분, 조금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저 문화적으로, 정신적으로, 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육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좋은 거 다 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인데 영혼은 빼버리고 나머지 것만 잘하면 사실 짐승을 키우는 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잘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세대, 저도 오래 산 사람은 아니지만 100년, 200년을 산 사람이 아니까 모르겠지만 과거에 기록을 보거나 또 저는 어려서 교회를 다니진 않았지만 그 당시 세대를 보면 20세기 초중반 주일학교가 아니라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또 교회가 그만큼 세상에 신뢰를 받았고 세상에서 인정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교회 가라고 그렇게 교회로 보내던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세대는 어떻습니까? 제가 젊었을 때 잠시지만 제가 그때 좀 세상 일을 하고 있을 그때에 저는 해외 출장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그때 가보면 유럽이나 미국에 가보면 그때 왔을 때 주말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왜? 주말엔 모든 상점들이 문을 다 닫았으니까요. 그게 제가 젊었을 때니까 불과 한 3, 40년 전, 한 4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말이 더 바쁩니다. 얼마나 지금 이 세대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신앙과는 점점 멀어져가는, 뭔가 풍성해지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사는 것 같은데 실상 영적인 것들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예배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본당을 이렇게 보는데 많은 분들이 빠졌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2부와 3부 예배에 많은 분들이 빠졌습니다.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무슨 날일까? 연휴도 아니고 아이들 방학 시즌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교인들이 갑자기 많이 빠졌을까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아무도 잘 모르더라고요. 왜 그러는지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본 결과 지난주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그런 스포츠 액티비티가 많았더라고요.
아이들이 무슨 뭐 수영 시합을 한다든지 뭐 이런데 그 부모들이 따라가서 뭐든 뭐 축구 시합을 한다든지 이래서 모든 사람들이 제법 있었고, 또 여행 간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예.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여행을 많이 간다. 뭐 솔직히 우리 성도님들은 좀 여유로운 것 같아요. 예, 뭐 삶을 뭐 여유롭게 산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고 좋은 일이죠. 예. 무슨 날만 되면 여행 가는 사람 참 많잖아요. 예, 우리 이제 2주 뒤면은 이제 우리 메모리얼 위켄드가 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왜 이쪽을 보고 얘기를 할까요? 이쪽도 봐야 되나? 예, 예, 성가대. 우리 특별히 사랑 성가대는 특별한 그런 연휴를 좋아하는 그런 은사가 있어요. 다른 성가대보다는 월등히 많이 빠집니다. 예, 아마 잘은 몰라도 이번에도 거의 반타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좀 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예, 뭐 먹고 살만 해야 뭐 여유가 있어야 여행도 다닐 거 아닙니까? 예, 뭐 여행 자체를 제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대를 생각해 봅시다. 과거 세대는 주일 성수라는 말을 참 많이 했고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 세대의 주일 성수라는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많이 힘을 잃어가고 신앙이 빛을 잃어가고 있는 세대 속에 살고 있다. 마치 오늘 성경 말씀과 같이 지금 마지막 때에 정말 적그리스도들이 날뛰는 그런 세대 속에 우리가 사는 것 같고, 예. 그래서 교회들마다 교회가 쇠약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교회가 맛을 잃어가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는 겁니다. 예. 성경은 첫 번째 우리 기억할 것은 교회가 언제나 발전하고 증가해야 된다는 생각, 교회는 항상 성장해야 된다, 항상 부흥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성경의 말씀과는 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부흥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세대를 제가 합리화하거나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굳이 뭐 성경을 들어서 이걸 그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 교회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정말 좋겠는데,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면 그것보다 좋은 게 없는데 성경 어디에서도 이것을 뒷받침할 만한 성경의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약에 특별히 서신서나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 특별히 폭발적인 정말 성령 강림 위에 폭발적인 교회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여러분은 앞으로 영적 싸움을 맡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거스려서 싸우고자 하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강력한 대적들이 교회를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계속해서 부흥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들은 앞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영적인 방해가 있고 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또 초대교회의 그 엄청난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계속되어지지 않았어요. 만약 그게 계속되어졌다면 지금 아마 전 세계 복음화는 이미 끝났을 겁니다. 주님이 벌써 오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신약에서 누가복음에서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 등등을 근거로 본다면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증가되어야 한다는 그 생각은 정말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지만 성경 말씀에 근거한 내용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 교회가 관심을 둬야 될 부분은 뭐냐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럼 어디에다 관심을 둬야 되느냐? 오늘 말씀이 뭐예요? 제목이요. 순수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 순수한 신앙, 진짜 신앙. 오늘 본문에서 요한 사도가 다루고 있는 내용은 가장 큰 관심사는 교인들의 숫자나 교회의 규모가 아닙니다.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정말 진실하고 얼마나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운 시대에 맞서서 정말 홀로 믿음으로 버티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예레미야에게 그런 말씀하셨죠. 빨리 나가서 예루살렘 거리를 뒤지면서 한 사람 찾아와라. 내가 찾는 그 믿음의 한 사람을 찾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엘리야 외로웠어요. 그죠?
이 세대에 나 혼자밖에 없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몸부림쳤던 사람, 그런 하나님은 그 한 사람 엘리야를 들어 쏘셨고 7천이 있다고는 했지만 어떻게 쓰여졌는지 성경에 기록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주변에 참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무리를 주님이 다 사용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70명을 뽑아서 전도자로 세우셨고 70명 가운데서 또 12명을 구별하셨고 12명 가운데서 또 3명을 이렇게 소수로. 기드온 우리 이야기를 너무 잘하는데 미디안 수십만의 대군과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큰 사명을 맡기죠. 그때 이제 모병을 하게 됩니다. 군인들을 모았습니다. 3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요? 2만 명 보내라는 거예요. 10,000명 가지고도 너무 두려웠는데 또 9,700명 보내라고. 그래서 남은 300명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숫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믿는 사람이 필요하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뭡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이 디모데서를 보게 되면 디모데는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목회하는 목사입니다. 저희 같은 목사입니다. 바울은 오히려 개척자고 교회를 개척하고 나면 그걸 이제 후계자들은 남기고 자기는 떠나고 또 개척하고 이런 파이오니어적인 사람이라면 디모데는 순수한 목회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목회자가 가장 힘든 일이 뭐냐면요,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일은 교인들이 떠나는 거예요. 교인들이 잘못되어서 교회를 떠나는, 그거 같이 목회자가 힘든 일이 없는데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많은 교인들이 이단 사살에 빠져서 잘못된 그 거짓 교리에 빠져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너무 힘이 들어서 그 내용을 편지로 바울에게 썼더니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답신을 쓴 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냥 들어주시면 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 같은데 쫙 잘 퍼진다는 거죠.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못된 진리로 부활을 이미 끝난 것이다, 그런 거 없다, 가짜 진리로. 그런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현혹돼서 교회를 막 떠나니까 디모데는 너무 힘이 들었는데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이르시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그러나 견고한 터가 섰다, 인침이 있다. 하나님이 인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들이 교회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많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 아까도 우리 본문에서 요한일서에서 보았지만 우리 가운데 있던 자, 우리에게 속했던 자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짓 적그리스도들이 어디 있었던 사람입니까?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교회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숫자를 중요하게 여기는 풍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달콤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인간으로서 갖게 되는 자연스러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증가하는데 싫을 사람이 어디 있고 많다는데 싫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가 부흥한다는데 싫을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순수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숫자나 규모가 아니라 교회는 정말 믿음에 서야 한다라고 이야기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견고한 터 위에 섰고 너희에게 인침이 있고 그리스도께 주께서 아시느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오는 디모데후서 2장에 나오는 구절이 여러분과 제가 너무 잘 아는 구절입니다. 큰 집에는 여러 그릇이 있는데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비싼 그릇 싼 그릇 뭐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데 깨끗한 그릇을 쓰시겠다는 거죠. 많은 그릇, 숫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내가 쓰냐, 깨끗하여야 쓰임 받는다고 쓰느니라라고 성경은 말씀한다. 뭘 얘기합니까? 교회의 순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아마 여러분이 잘 아는 또 좋아하는 목사님일 겁니다. 한국의 선한 목자교회를 담임하시는 유기성 목사님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이 쓰신 글 가운데서 제가 한 부분을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눈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읽어드릴게요.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 사역하는 것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충성하여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과 연합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이다. 교인이 늘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교회의 활기를 불어넣는 중요한 동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력이 사라지면 교회가 순식간에 무너지거나 침체될 것이다. 이처럼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교회 성장이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교회의 진정한 생명과 동력은 주님이 교회와 함께 하시고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온 교인들이 아는 것이다. 교회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는 것이다. 교회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인들이 주님을 분명히 알고 주님과 친밀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아멘. 예. 자, 그러면 저는 굳이 요즘 세대가 성장하지 못하고 감수하고 교회 학교가 줄고 하는 것을 제가 합리화하려는 얘기가 전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과 지금 요즘 세대의 반증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나는 어떤가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괜찮은가? 우리 자신을 검증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는 아니하였다. 다시 말씀드리면 적그리스도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방해하는 그 무리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다.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이다 이거죠. 그러면 그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만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내가 등록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만 가지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지금 비난하고 있는 적그리스도들은 우리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우리가 나오면서도 교회에 속한 자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진실한 사람일까요? 다 진실한 크리스천일까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믿는 사람들과 비즈니스를 사고 팔 때 그분들이 얘기하는 매상을 100% 믿을 수 있을까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네. 사실 교회에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습관적으로 나오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갔다 오면 뭔지 마음이 좀 위로가 되니까. 혹은 건강, 재물, 성공 이런 등등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교제가 사람 만나는 게 좋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안 가면 싸우니까, 그죠? 자녀 교육 때문에 나오는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목적으로 나올 분 있고. 전에 우리 새벽기도 우리가 특세를 하게 되면 예전에는 우리 차종석 장로님 계실 때 국밥을 했었어요. 예, 연초에 특별히 특세를 그때 막 3주씩 했는데 3주 동안에 그 국밥이 기대가 많이 됐어요. 정말 맛있는 국밥이 하루도 다른 그 메뉴가 그렇게 많은 국밥이 나왔는데 그때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사람들이요. 예, 국밥 때문에. 그래서 막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박스를 가지고 오셔서 교회 올 때 아침에 싸가려고. 그래서 막 몇 개씩 10개씩 싸가지고 가신 분들 많았어요. 장로님이 워낙에 손이 커서 달라면 다 주셨거든요. 막 투고해가지고서는 막 국을 10그릇씩 싸가지고 가신 분들 꽤 있었어요. 근데 국밥 끊으니까 안 오시더라고. 예, 밥 때문에 올 수도 있어요. 저는 참 슬픈 이야기일지는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사람이 많지만 다 그리스도인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가짜였었다.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에서 제가 좀 발췌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개신교인,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 수준,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내 종교는 아직까지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가 거의 25%, 24.6%.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 4사람 중에 한 사람은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교회는 나와야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가 누군지는 잘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고 내 삶 가운데서 그렇게 큰 영향력을 받지도 끼치지도 않는다. 두 번째, 나는 예수님을 믿으며 그분을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 그리스도 인지층이란다. 이것은 초보 신자죠. 예, 주님을 알아가기는 24.4% 어나더 4명 중에 1명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으며 매일 그분의 인도하심에 의지한다. 예, 조금 성숙한, 어쩌면 성장하는 크리스천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 36%꽤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은 내 삶의 전부이며 나는 그분으로 충분하다. 나의 모든 일은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이건 정말 핵심이겠죠. 아주 헌신된 사람인데 15% 정도. 자, 이렇게 본다면 적어도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확실한 크리스천은 한 5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크게 그래도 그저 믿음 안에 있는 사람, 예, 우리가 소위 말하는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75% 정도.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은 그렇고 1명은 그냥 아직은 믿음이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 이것이 통계예요. 또한 통계를 볼까요? 종교 교리에 대한 인식입니다. 개종교, 개신교인의 긍정률 기준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 자료가 몇 년 된 자료인데 그저 뭐 그렇게 틀리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2004년과 2012년을 비교합니다. 크게 보면 유일신앙, 이건 물어보나 마는 겁니다. 우리는 나 외에 다른 신,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믿으시면 아멘. 이건 100%여야 되는 건데 2004년에 78%, 약 80%가 그랬대요. 근데 2012년에 오니까 67%로 떨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신앙이 그만큼 해식어졌다. 지금은 2017년이니까 조금 더 한 60, 한 2, 3% 되지 않을까? I don't know. 확실히 모르겠지만요. 종말론은 어떠냐? 사실 이 종말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2004년엔 61%가 종말론에 대해서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았는데 2012년에 오니까 55.7%로 이것도 역시 떨어졌다. 이것은 우리네 신앙이 교회는 많고 교인은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신앙의 그 정말 순수성은 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조금 쭉 옆으로 가서 궁합. 이게 지금 안 믿는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기독교인의 통계 자료입니다. 궁합을 보는데 2004년에는 15.4%가 봤대요. 근데 2012년에는 30%, 3명 중에 1명은 궁합 보고 결혼시킨다는 거지. 이건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풍수지리 뭐 미국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15.9%에서 29.5% 거의 2배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지금 시대가 변하면서 모든 물질, 문명, 과학이 발달되는 세대인데 신앙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 자료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에 속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저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지만 교회 우리에게 속하지는 않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정말 속하는 자는 뭐냐? 참된 믿음의 사람은 뭐냐? 참된 믿음의 사람은 교회와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교회 이름만 걸어놓고 정만 두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날 와서 봉사하고 그저 예배드리고 왔다 갔다 가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속했다는 말은 생명력 있게 교회와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는 사람을 얘기한다. 여러분, 이것은 억지로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자연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억지로 여러분을 묶어서 막 교회 속에서만, 그게 아니라 생명이 있으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아까 우리가 읽었던 18절과 19절에서 18절 시작이 뭡니까?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는 어떤 때입니까? 마지막 때는 알곡과 죽정이가 갈라지는 때입니다. 구별되는 때다. 시험 안 보면 누가 실력 있는지 누가 없는지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다 같은 학교, 같은 고등학교 나왔다고 다 똑같아? 나중에 커봐요. 공부 못한 사람하고 공부 잘한 사람은요, 나중에 한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천지 차이입니다. 사는 게. 같은 고등학교 나왔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시험이 왜 중요합니까? 시험 자체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시험을 통해서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시험의 때
분명히 지금은 배교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분명히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대인 거 틀림없습니다. 왜 이런 때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왜 하나님은 이것을 이런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느냐? 시험의 때를 통해야 거짓되고 잘못된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깨끗하게 만들어 가신다. 비바람이 불면 어설프게 붙어있는 가지들은 다 잘려나가고 맙니다. 든든히 붙어있는 것들만 남아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영국에 지금 여러분 유럽 여행 해보신 분은 알지만 유럽은 지금 거의 모슬렘화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모슬렘들이 판을 치고 있는지 모르고 한국도 모슬렘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모슬렘 한국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종교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한국에서 모슬렘이 말이 됩니까? 그랬는데 지금 모슬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18세기 19세기에 영국에 대부흥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펄전 목사님이라든지 요한 웨슬리, 존 웨슬리라든지 이런 분들. 저는 존 웨슬리의 책을 좀 보았습니다. 존 웨슬리는 감리교를 창시하신 분입니다. 대단한 목사님입니다. 한 세대를 정말 대표하는 그런 목사님인데 아마 존 웨슬리에게도 이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가는 곳마다 그분이 섬기는 교회 수천의 사람들이 수만의 사람들이 몰려 구름대와 같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정작 설교자인 요한 웨슬리의 가슴은 정말 이분들이 다 구원을 받았을까? 이분들이 정말 참 그리스도인일까? 여기에 대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의 요한 웨슬리의 저널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당시만 해도 아마 교회에 대한 어떤 목회자에 대한 신뢰나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은데 그 많은 성도님들을 한 사람씩 불러서 테스트해 봤다는 겁니다. 목사님이요. 요즘 같으면 누가 오지도 않겠죠. 부른다고. 근데 와서 목사님 앞에 신앙을 점검을 하는데 그 다 테스트를 거친 결과 요한 웨슬리는 정말 탄식하듯이 저널에다 썼는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알곡 교인이 300명이 안 되더라. 이런 것을 보면 교회 나와서 앉아있다고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순수한 신앙자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잘못된 자들이 혹시 떨어져 나간다 해도 참된 신자는 절대 떠날 수 없다. 붙어있다. 왜?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집에 잔치가 있어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막 먹고 마시고 즐겨도요, 여러분 때가 되면 다 떠나고 그 많은 설거지거리와 쓰레기가 산재해도 가족들은 못 가요. 그냥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야단을 쳐도 가족은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 아까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아멘. 요한복음에서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를 이러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분명히 배도의 때고 타락의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타락하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외면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의 끝이냐?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아셔야 할 게 바로 뭐냐면 교회는 절대 멸망할 수 있고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기 때문에 절대 쓰러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속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성령의 생명으로 그렇게 살아있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이런 시대에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 정말 이때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에 감사하셔야 합니다. 먼저는요, 나에게 믿음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셔야 하고 오늘도 내가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나에게 믿음의 열정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 있고 그리스도 바깥에 있다는 사실로 우리가 애통해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너무 무력해졌고 정말 쇠해져 간다는 데 대해서도 역시 애통해야 하지만 그러나 숫자와 무리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는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얼마나 크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깨끗한 사람들이냐, 얼마나 진짜 신앙자들이 있느냐가 우리에게는 가장 관건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말 신앙의 순수성,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 일을 만나도 주님 앞에 꼭 붙들고 정말 오직 믿음으로 성령 안에 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찬양 하나 같이 드리면서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나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고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마음으로 다짐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다시 한번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반주 계속 해주시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패역한 세대에 이 배도의 시기에 하나님 주여 정말 믿음 안에 굳게 뿌리를 내리고 주의 성령 안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실 뿐 아니라 믿지 않는 영혼들에서 안타까이 애통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대의 마지막 정말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가 어떤 세대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다. 모든 지표가, 모든 수치가, 모든 통계가 아버지의 점점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리로까지 나가고 있는데,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믿음으로 다시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귀한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기름 부어 주옵시고 어떤 형편에서도 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만은 아버지 끝까지 붙어서 주여 주의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청하고 정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의 인본주의가 아닌 오직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의 신앙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눈물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부모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기 원하고,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하고, 우리 교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가 이 신앙을 정말 다음 세대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잘 전설대로 도할 뿐 아니라 아버지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 한 사람 그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주여 믿음으로만 복을 받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들 아버지 이것은 정말 주님 앞에 드리기에 너무나도 부끄럽고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삶 전부입니다. 아버지요 이러한 중심들을 바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삶을 기억하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오늘도 간절히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세워주시며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의 사람으로 정말 아버지의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